이번에 제가 그 서울에 이제 그 예배주공사 그 처장님으로 재직해 계시다가 이제 임금 피크제 아시죠? 3년 동안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1년 남으셨어요. 올해 하고 이제 퇴임하신 분이신데 우리 이제 진주에 있을 때 진짜 우리 많은 도움을 주셨고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았던 분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허물없이 합니다. 그분 이제 장로님이셔가지고 이제 수원 쪽에 한 출석 인원이 한 250명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이시. 이야기하다가 쭉 이야기하면서 작년부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작년부는 소망이 없더라고요.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 작년부는 소망이 없어요. 이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그 작년부에 관심을 끄시고 다음 세대에 맞춰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음 세대 일하시니까 다음 세대 일해 보십시오. 그 초점 맞춰 보십시오. 했더니 이제 올해 후반기쯤 해가지고 교육부 담당 장로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겠다고 이제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기도. 목사님, 이제 솔직히 말해요. 그 교회는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 장로님도 썬데이 크리스찬. 안수 집사님도 썬데이 크리스찬. 부장 집사님도 썬데이 크리스찬. 일주일에 한 번은 와요. 소망이 없더라고, 소망. 장로님도 일주일에 한 번. 주중에 한 번도 예배를 참석. 소망. 이건 뭐 나가지 않지 우리만 보잖아요. 제가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소망. 소망이 없고. 목사님은 어디서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가져오셨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모였던 그 모임으로 돌아가야 된다. 어떤 그런 구령의 열정이라든지 그이란 타당성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그게 돌아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무슨 말이냐, 목장을 세우려고 하는데 목장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뭐만 주장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기 때문에 목장으로 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은 목장 중심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일주일에 한 번에 오는 교회는 이제 연합 모임이고 이제 그래야 된다. 그것만 계속 강조하는 거죠. 그 중요한 것은 목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자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리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리더를 어떻게 양육한지 어떤 사람은 전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따온 거예요. 소망이 없더라고요. 딱 보는 소망이 없는데 근데 중고등부가 그전에는 80명인데 지금 한 50명 나온대요. 중고등부가 50명이 50명. 그래서 작년부는 장로님이 할 게 아닙니다. 다음 세대 맞추십시오. 다음 세대. 왜냐하면 하나님 일하시니까 다음 세대 일하시니까 다음 세대 맞추십시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죠. 목사님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그 목사님, 저는 몇 마디 기도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배도 그래서 이제 그 참하시는 기간이 좀 길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쉬운 게 아닌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1년에 한 번이니까 두 번인가 만날까 말까 하니까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 예배. 그러니까 이제 예배 한 곡 하고 기도하고 예배 한 곡 하고 기도하고 이런단 말입니까? 그런 거죠. 그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하기 위한 예배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위한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예비하려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믿음입니다. 믿음. 어떤 믿음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와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미 와 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계신데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 어떨 때는 친구로 표현할 때는 나의 손을 잡고 인도해 가시고 손을 잡으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어떨 때는 나의 등 뒤를 밀어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분은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또 어떨 때는 앞에서 나를 인도할 때는 이끄신다 그러고 나를 높여줄 때는 나를 높이시는 분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가는 곳마다 가득 임재로 채워 있다는 거죠. 왜? 네 안에 계시지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니까.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더라도 집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함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가더라도 이미 임재로 가득한 걸 바라봅니다. 목양실에 들어가도 임재가 이미 가득한 것을 보고 갑니다. 상담을 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앞다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분의 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움직이시고 계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지금도 변함없는 그 사랑과 은총으로 베푸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막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분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런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질 때 이 시간을 마음껏 높여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됩니다. 그분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이때 밑에서 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밑에서 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기도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바라는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보시는지 그걸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보이면 그것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거 하시라는 겁니다. 왜 그래? 이게 정확히 말하면 중보기도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건 의미 없어요. 내 문제 알아가지고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뭐 하고 계시냐?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원하는 게 뭔가? 그의 목적과 뜻은 무엇인가? 이걸 보여주고 이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멘? 네, 이제 그거 하십시오. 그거예요, 제가. 그게 바로 아버지 마음 달라는 겁니다. 아버지 마음 달라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들을 향한 마음이 뭔지 이걸 보는 것이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모세와 같이 우리가 말하는 모세와 같이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계속 상기시키십시오. 이루어질 때까지. 왜냐하면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마음이니까 아버지 뜻이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육부 담당에서는 좀 늦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 배우잖아요. 기도 배우죠. 우리가 기도까지 왔을 때는 뭐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내가 이제 그 이야기하면 이야기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더라고요. 진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까? 그분은 창조주십니까? 그분은 길과 진리 되십니까? 그분은 생명이십니까? 그럼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보이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십니까? 네, 그걸 믿는다면 실제로 나와 함께하신 그 주님을 믿고 살아야죠. 그런데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얼굴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나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구하는 거예요. 임재로 함께하신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시죠? 말씀 묵상하면 뭐에 초점을 맞추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이걸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진실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위에서 밑으로 보는 관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의중과 의도를 하고 계시는가?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 그분 자신, 그분의 뜻과 목적과 의중과 의도예요. 위에서 밑으로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아내는 거예요. 아멘? 말씀 묵상할 때.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너무 믿지 않고 너무 신뢰하지 않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의미 없어서 안 하잖아요. 우리 말씀 묵상을 해도 안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내가 진실하겠습니다. 내가 헛말 안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한 거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가 하나님의 뜻은 그거구나.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는 그거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예배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되십시오. 아멘? 예배자가 되면 어떤 관점에서 밑에서 위로 아니고 어떻게 해요? 위에서 밑으로 하는 기도를 하시죠. 위에서 보호자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시죠. 이해되셨죠? 보호자.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 내게 부어달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부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대화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굉장히 낯설어하고 뭐죠? 굉장히 뭐랄까요? 호기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굉장히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런 거 언제 알았습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교회들이에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멘. 자, 봅시다. 자, 먼저는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할렐루야. 네. 내 안에 예수님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래서 어디 곳에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임재에 계세요. 주여 오시옵소서.
막 애쓰고 수고해야지 계신 게 아니라 아빠 하면 그걸 충분하다니까요. 그런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할렐루야. 깊은 영성이 아닙니다. 이건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가면 누가 가득해요? 그렇지.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가득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소망을 가질 수밖에 빛이 임했으니까 어둠이 떠나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잖아요. 치유가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아멘? 생명을 낳을 것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왜? 예수님의 임재가 이미 와 계시니까.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구하고 찾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믿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앉은 곳이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버스를 타다가 정류소에 앉아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찼어요. 모든 걸 덮으셔야 돼요. 이것은 훈련이 필요해요. 또 하나가. 늘 우리가 그걸 기억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이미 와 계신 그 주님을 알기로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능력을 갖고 어떤 나를 향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고 선한 목자시고 좋으신 아버지고 나의 친구고 나를 친절히 베푸시는 분이시고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를 붓기를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그 하나님을 조금씩 깨달으면 그 뭐 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팀들 있잖아요. 찬양팀은 그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팀들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그 계획과 그의 역사를 이 세상에 주관하신 이 시대에 하고 계신 그 일을 우리가 믿음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쓰고요. 아멘.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요. 무조건 찬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고단수가 필요한 게 고단수의 영적인 어떤 도달해서 어떤 사람들만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고 계속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계속 알기를 나와 교제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 계속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네, 그의 임재로 가득하죠. 아멘.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의 능력이고 나의 빛이고 이런 것들이 이미 알고 있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더 비춰지고 더 알아가고 알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이 그걸 이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미 실상이고 미니 증거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진리 아닙니까? 그걸 경험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분위기를 바뀌는 거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 나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하나님 능력이 없어요. 아멘? 네, 내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역사할 수가 없어요. 뭘 통해 역사하시는데?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밑에서 위로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위에서 밑으로. 그걸 구하십시오. 그런 길 작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래요. 임금 피크제 끝나면 3년 동안 수입이 없대요. 3년 후나 돼야지 이제 국민연금 받을 수가 있대요. 그 사이에 많은 수입을 바라는 것 요새 박사학위 받았더라고요. 작년에 박사학위 받았더라고요. 단국대. 그래서
논문을 박사학위로 논문 3개를 쓴다네요. 난 처음 알았어요. 나는 MDB만 했기 때문에 석사만 했기 때문에 대학원만 했기 때문에 우린 학부도 뭐죠? 그 논문 하나, 학사 논문 하나, 그다음 석사 논문 하나씩 냈는데 박사는 3개를 낸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 죽을 똥 했다 그러더라고요. 다 통과했더라고 보니까 박사학위가. 그래서 이제 뭐 그 교수님이 자리 하나 이렇게 아르바이트 할 수 있게끔 준다고 한 200만 원 좀 넘게 뭐 그런 것을 받을 수 있는 막 그런 것도 해준다 그러고 많이 목사님 뭐 하면 좋겠습니까? 안 사람이 나 좀 만나면은 물어보랍디다 그렇게 그래요. 내가 그랬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고 아무 필요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러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금 장로님이 할 것은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복음 막상 맞추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찾아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하되 모든 초점은 다음 세대에 맞추십시오. 그렇게 찾아야 되겠죠. 찾는데 없으면 아직 그냥 굶으십시오. 하나님 어련히 인도에 가실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초점 맞춘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알겠다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얻어가려고 기도 사역 좀 해줄까 싶고 막 그래서 그 사모님이 이제 제가 용하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빨리 그래도 막 목사님 전화해보라고 막 사모님 막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꼭 답변 듣고 오라 그랬다고. 답변이 오고 그 구하지도 마시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아직 그의 나라 그의 하십시오. 지금 두 분이서 찬양하십시오. 이미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기억하면서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높여드리십시오. 그 주님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많이 머무십시오. 그래서 그 주님만 바라보면 기분이 좋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 내 죄가 보이고 그 주님이 바라보면 나의 그 깊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봐지고 그 은혜가 봐지고 나는 불순종하고 나는 신실하지 않음에도 하나님 늘 하나님 편에서는 신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최선을 다한 사랑하는 하나님 그 감격을 좀 누리십시오. 가분한 사랑을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위치를 더 알아가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얼마나 신실하지 못한지 얼마나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아버지처럼 나를 돌보시고 나를 실수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갖다가 하나하나 간섭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하나하나 손길들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두 손 들고 예배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런 거지. 많이 가져야 돼요. 그거. 예배하십시오. 이미 와 계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영적인 결핍에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은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없는데 신앙의 본질을 막 추구하면 어느 순간 와가지고 날 삶을 다스린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살다 보면 그것이 실제가 되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신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서 어떤 과정을 걸치면 하나님 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그게 무거운 짐이에요. 만약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신다면 얼마나 무거운 짐이에요, 그게. 아니죠. 이미 누리고 시작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미 누리고 시작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주님은 이미 내게 베푸신 그 은혜들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지금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니까 이 하나님이 더 비춰지면서 우중도와 우주가 더 뚜렷하게 봐지면서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그 부분적으로 그 경험하게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오신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오셨네 그런 거죠.
믿음으로 안 살다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모르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떻게 하냐면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가 사실 우리 연약하잖아요. 금방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막 그러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믿음의 말씀을 교제하고 우리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다시 또 봐주고 또 믿음으로 살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여러분 어느 사실 이건 영적인 사실이잖아요. 여러분과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덮고 계시고 다시 그 믿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가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매일 이렇게 바라봤는데 밑에서 위로 바라보고 예? 밑에서 위로 부르짖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가지고 위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내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보여주시옵소서, 어떤 계획을 갖고 보여주십시오, 어떤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런 걸 우리가 주님과 순종하며 동의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이루어달라고 동참할 뿐만 아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요? 내가 됐다 하나님께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이루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다. 살펴봤죠? 그 안에는 이제 뭐가 포함된 거죠? 민족의 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전제로 동참하는 삶이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 마찬가지예요. 이들이 자기의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본 거예요. 자, 에레미야, 모세, 니에미야 그리고 다니엘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의 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모세 볼까요? 모세 출애굽기 32장 11절과 14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다. 자, 뭘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에 이르기를 내가 주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루어달라고 기도한 거죠. 자, 느헤미야 볼까?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11절 말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어떻게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원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다. 그래서 기억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그럼 다니엘 볼까요? 다니엘 9장 1절과 2절 말씀. 메대 족속 아하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뭘 깨달았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몇 년?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동안 종되어 있다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 이루어달라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즉 제가 말하는 중보 기도와 관련해서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구절 중 하나는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과 7절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누가 좀 읽어주실래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는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항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앞으로 이사야는 뭐죠? 앞으로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야. 그렇지만은 내가 어떻게? 내가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6절에 보니까 누가 딱 일이죠? 파수꾼. 파수꾼. 그러면 파수꾼의 임무는 무엇이며 그 사람은 그 일을 언제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무엇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렇죠. 여호와로 기억하게, 여호와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 시몬이라는 사람 한나 아시죠? 그 사람들이 뭘 놓고 기도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스라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 중보기도자였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된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기뻐하죠. 그게 파수꾼이에요. 파수꾼. 그들은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말하고 있다면 여호와께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기까지. 다시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예배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의 율법이 그 나라 가운데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될 것을 그간이 기도하는 거죠. 보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밑에서 위로 기도해요? 아니면은 위에서 밑으로 기도해요? 이거 제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기도해요. 제 표현이에요. 위에서 밑으로 기도해요. 우리가 하나님에서 뭔가 막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할렐루야. 네, 하나님과 하나가 돼가지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뜻, 아버지의 의중과 의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같이 이루어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을 상황을 염두에 두고 쓰인 구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이 약속은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 파수꾼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파수꾼은 구약 성경에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예견하는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한장 누르셔가지고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파수꾼은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닙니다. 먼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어달라 기도한 게 아니라 일반적인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대표해서 일반적인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혹은 대표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이 파수꾼은 전혀 다른 성격의 파수꾼이기 때문입니다. 이 파수꾼의 임무는 밤낮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그들을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수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 즉 제가 말하는 중보기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중보기도가 분명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이 시대에 이 열방에 회복과 부흥을 역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요. 최소한. 아멘. 믿습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 파수꾼들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약속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을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상기시키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걸 이제 누가 이제 한 다음에 몇 사람이 있어요. 먼저 솔로몬이 해보겠습니다. 솔로몬.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한 좋은 예가 역대하 6장에 나와 있는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 뭔지, 어떻게 하나님 목적에 동참하면서 기도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지에 대한 좋은 예가 뭐죠? 솔로몬의 예입니다. 역대하 6장.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예. 자, 솔로몬의 기도는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됩니다. 뭐부터 시작된다고요?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된다. 솔로몬의 중보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중보기도는. 자,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이해하려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사무엘 7장 1절부터 17절 한번 읽어보죠.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이건 다윗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다윗의 가문에 주신 언약이에요. 왕조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어떻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는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여기 봤더니 다윗이 뭐죠? 그 여호와를 위해서 장막을 지려고 했더니 그렇게 하지 말라. 누가 한다는 거죠? 13절에? 13절 누가 한다는 거죠? 자 보면은 자 12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뭘 하는 집을 건축할 거라. 그래서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이게 보면 이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의 헌장과도 같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역대상 17장에도 나옵니다. 그 언약의 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이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다 함께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자기 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건물을 짓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자, 이 보면 이제 봅시다. 자, 솔로몬은 초기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12절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본 산당을 constru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앗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 하시니라. 아멘. 네. 자 봅시다. 자 솔로몬은 그 당시 모든 리더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죠? 해막에 있는 기본 산당에 갔죠. 어떤 분이 산당이 나오는데 산당은 누구누구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하였더라고. 막 산당을 산당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산당 하면은 이제 그 히브리어로 바파라고 하는 바파. 높은 곳, 산지, 산 이런 말이에요.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산당 해가지고 여기서는 산당은 뭐죠? 높은 곳, 산지, 산이라는 말인데 그는 해막이 있는 기본 산당, 산 기슭 그런 말이에요. 또 어떨 때는 뭐죠? 거기다 뭘 뒀죠? 또 이방을 섬기는 신당을 두고 막 그랬잖아요. 아세라를 두고 막. 어떨 때는요. 거기다가 하나님께도 제사하고 이방에도 제사하기도 하고 세 가지가 막 그래요. 여기서 산당은 어떤 거죠? 여호와의 해막이 있는 기본 산당이에요. 솔로몬이 그곳에 나아간 목적이 뭐죠? 솔로몬이 해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좀 있어 나옵니다. 나아가서라는 말이 하나님께 묻되라는 말이거든요. 묻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내가 주리라. 지금 이제 솔로몬이 지금 그 성전을 다 건축한 후에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다 주리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하죠? 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뭘 주셨죠? 지혜와 지식과 함께 뭘 주셨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함께 주셨죠. 주셨습니다. 자 보십시다. 봐보세요. 솔로몬에게 뭘 준다 그랬죠? 아니, 솔로몬에게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성전을 짓겠다 그랬죠. 그게 누구였죠? 솔로몬이었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께 물으러 기도원 산당에 갔어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갔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말씀하시죠? 너는 나에게 170표를 준 것처럼 뭐 다 구하라. 그랬더니 뭘 구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과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더해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지식과 지혜를 왜 구했냐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왜 구했어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면? 아니죠. 쭉 보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어디에 포커스가 있죠? 주의 백성인 것이 명확했어요. 주의 백성을 내가 재판할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이 주셔서 지혜와 명철함, 지식을 주셔서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요. 해달라는 거죠. 자 봅시다. 자, 한 명 넘겨가지고 하나는 풀어가면 재밌습니다. 자, 그의 통치가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 솔로몬은 나라의 모든 주요 리더들과 함께 기브아 산당에 있는 해막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간 것은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볼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당과 더불어 뭐라고 썼죠? 나아가서. 자, 우리말 성경에서 나아가서라고 말하는 번역하는 단어를 KJV, RSV, NIV, NRV, ASV 등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히브리를 찾아봤어요. 나아가서라는 것을 제가 그러니까 다라시라고 써놨더라고요. 다라시.
다라시가 뭐냐면 나아가서 다라시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이 말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 거예요. 영어 성경이 잘 번역한 거예요. 묻다. 물론 솔로몬은 그곳에서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도 드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1,000마리의 희생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그 부분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만약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 모든 희생이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1,000마리에 있지 않아요. 1,000마리. 그래서 지금 기독교 서점 가면 1,000번째 그 헌금 목토가 있거든요. 그거 다 해봤자 의미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건 좋아요. 드리는 건 좋은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 찾는 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는 게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자,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아갔을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곧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170표를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태도에 감탄하셔서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기도는 단순히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우선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따라 왕이 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까 봤죠. 우리는 이 기도의 배후에 사무엘상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다윗 왕조의 헌장과도 같은 언약이 놓여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이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주의 백성을 어떻게 내가 재판할 수 있습니까? 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세우신 것이 그것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밑줄을 그려요.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이해와 태도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이해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마음과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도 이 백성은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도 어떻게 생각해요? 내 백성.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해와 하나님의 이해가 정확히 같죠.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다 봐보세요. 솔로몬이 자기의 관점에서 기도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이야? 하나님의 관점. 위에서 밑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동일한 생각을 기도한 거예요. 솔로몬의 올바른 자세와 태도에 감동하셔서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는 다른 축복들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이러한 태도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오늘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솔로몬이 가졌던 것과 똑같은 이해와 자세를 가지고 행동한다면 오늘 한국교회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그만큼 솔로몬의 이 자세와 태도는 옳은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올바른 신앙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했습니다. 자, 솔로몬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목적에 온 삶으로 동참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멘. 예, 약속하셨죠. 어떻게?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성전을 지을 거라고. 그게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죠. 그 약속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온 삶으로 동참했죠. 그래서 읽어볼까요? 3년 73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토대로 우리는 역대하 6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솔로몬의 기도는 이제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일을 마치고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참으로 놀랍게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다. 넘기셔가지고 자, 역대하 6장 전체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 당신은 그 솔로몬의 기도 배후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23절까지. 누가 반만 읽고 또 반을 읽읍시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였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을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나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다니. 예, 그다음 다음 해주시죠. 10절부터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느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못으로 배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온갖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다음 보내주시죠.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 부르시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그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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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당신은 이 솔로몬의 기도 배후에 사무엘하 7장 4절과 1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다윗 왕족에 주신 언약이 놓여 있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십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7장 17절부터 20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네. 솔로몬의 이 기도에 응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역대하 7장 1절 3절 말씀. 자, 읽어보시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도르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죠. 자, 역대하 6장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는 솔로몬이 이 기도 배후에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족에 주신 언약이 놓여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것에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임하셨던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은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인데 이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한 중보기도의 대표적인 본보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은 뭘 놓고 기도했죠?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루어달라 기도한 게 아니고 뭘 기억한 거죠? 다윗 왕조에게 언약했던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것을 알았기에 동참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신 거죠.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거든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막 죽도록 배운 것 중에 뭐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 맞습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이 뭐죠?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구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다시 말해서 밑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이 이루어달라 기도하기 위해서 그걸 보여달라 기도한 거죠. 그걸 찾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얼굴 구하는 자세가 뭐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가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내 뜻 되기 원하고 아버지의 길이 내 길이 되기 원하고 아버지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원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을 구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뭘 내려놓으라는 거죠? 내 의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거. 내가 기도하고 싶은 거. 내가 응답받기 원하는 거. 내 목적, 내 문제. 이걸 내려놓으라는 거잖아요.
조지 밀러 같은 것은 이것이 내려지면 기도 응답은 90%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되면은 기도 응답 몇 프로가 이루어졌어요? 90%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번에 이제 어차피 안 들으실 거니까 그 장로님 뭐 별거 이야기할 게 없어요. 장로님 진주에 있으면서 제가 한 몇 년 있었죠? 한 4, 5년 같이 있었나요? 한 4, 5년 있었어요. 4, 5년 그분이 처장 딱 되고 나서 이제 본사에서 지방으로 발령 나가지고 이제 계속 본사 모두 안 오셨거든요. 5년 동안 십자가 복음요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배웠어요. 저녁마다 가르쳐달라 그러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은혜는 받아요. 은혜는 받는데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게 온데간데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이 아니라 손을 구하는 삶. 대화하다 보면. 그러면 절대 이 대화는요, 그 사람이 뭘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지 이론적을 말하지 않아요. 대화를 할 때는. 머릿속에 있는 아는 것을 내가 추구하는 걸 대화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다른 거예요. 너무나 세상적인 거예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선을 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선을 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 구원 있죠, 구원. 자, 이번 주에 제가 이야기했던가? 너는 이런 생각에서 구원에 대해서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으면 뭘까? 구원. 어떤 사람은 나는 옛날에 목사님,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성찬식도 참석을 해요. 예, 나는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나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물며 11조도 해요. 그걸로 구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안 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 확률이 매우 높죠, 사실. 예, 그것도 안 하면 구원받지 않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을 갖다가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그 말이더라고요. 제 생각, 제가 하는 것은. 답은 아닌데 제 나름대로 말하는 게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 그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인격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딱 캐치되는 게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나는 아무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체험을 하고 뭐 이렇게 뭐죠? 뭐 이렇게 세례를 받고 뭐 성찬에 참석하고 뭐 예배 참석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게 되는 배우 그 중심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 살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할 뿐이고 자기를 위해 살아. 자기가 주체였어요 그때는. 근데 구원은 뭐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거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고민해서 만들어내는 했는데 마음에 드십니까? 김정선이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죠? 아이 참, 딱 이 한마디에 요약되지 않습니까? 통 모르겠어요. 내가 감정을 모르겠어요. 오늘 감정을 느끼기가 힘들어요. 감정을 느끼기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냐고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모든 일에
아멘. 돈을 왜 벌어요? 주를 위해서. 왜 시집가고 장가가요? 주를 위해서. 오늘 하루 왜 살아요? 주를 위해서. 왜 직장 들어가요? 주를 위해서. 왜 돈을 벌어요? 주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를 위해서 죽더라도 이기고 벤자민 알겠죠? 네, 죽더라도 이기고 가족을 데리고 와야지. 가족을 안 데리고 왔어. 왜? 어? 오신다고? 어? 오신다 했는데 안 오셨어. 네. 죽더라도 교회에서 죽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말은 되는 거예요. 연약한 것도 많아요. 우리가 연약한 거 많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내가 그렇지만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얼굴 보는 삶이거든요. 맞습니까? 그걸 뭘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만 이루어진 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목적과 목표예요. 이것이 하나님 얼굴 구하는 삶인데 이 가치를 세워주는 게 힘든 거예요. 위에서 밑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걸 이해시키는 게 힘든 거예요. 이게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요. 꼭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삶은, 내 사역은, 내 인생은 그렇게 아니길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한 거예요.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다윗에게 허락했던 하나님 다윗의 왕조. 다시 말해서 그 솔로몬의 왕조죠. 그 가문의 그 헌장과도 같은 거.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보이니까 순종한 삶뿐만 아니라 약속이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자, 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영광으로 그들 앞에 임하시고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을 지키신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에 임하신 것처럼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증건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놀랍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그리고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목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의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자신과 그의 목적과 그의 길이에요. 알면 그 이루어달라고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또 동참해가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삶에 어떻게 했어요? 응답하셨어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럼 봅시다.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이 없을까요? 기도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 하더라도 어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삶을 위해서 하늘에서 보이는 것을 하늘 땅이 거스르지 아니한 삶을 산 거예요.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위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했고 하늘에 보이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뒷받침하셨죠. 응답하시고.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그 시대에 하고 계신 뜻과 목적을 보이시고 그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고 그 뜻에 동참했고 죽기까지 동참했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뒷받침하시고 그래서 그 삶 가운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졌죠.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 말 한 거예요. 중고등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지 마시라고. 그 기도하지 마시고 그거 좀 있으면 목 아픕니다. 목 아파. 열정도 안 생겨요. 그런 것은. 그래 안 그래요? 그 열정 안 생겨.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어떤 관점을 보고 계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뭘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뭘 해드리기를 원하는지 그게 보이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열정이 생긴다니까요. 열정이 생겨요. 그걸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금방 어떤 면에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아멘? 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선교적 교회 아닙니까? 할렐루야? 선교적 교회는 뭐죠? 직장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중 거듭은 무엇인가? 그 뜻을 알고 온 삶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 뜻이 이루어달라 기도하고 온 삶을 동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뒷받침하시고. 그게 선교적 교회. 가정을 세우는 것은 지금까지 내 뜻, 내 목적, 내 관점으로 가정을 이해하고 행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영적 질서도 없고 영적 분위기도 형성되지 않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셨잖아요. 왜? 내 신앙이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죠. 영광의 임재에 계시잖아요. 이제 그 하나님께 물으면 되죠. 하나님 뜻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가족이 하나님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미 그 가정에 영광으로 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예배해야죠. 아멘? 이미 그 가정에 내가 왜 임해 있어요? 내가 들어갔으니까 임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이 함께 하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함께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죠?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어요.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가 없었던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한 것은 동일했는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믿음으로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님 선한 목자로 빛으로 영광으로 능력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덮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울함이 있고 어둠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싹 물러갈지어다 파괴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그 빛을 명령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능력을 다이나믹 파워 하나님의 능력을 다이나믹 파워라고 합니다. 이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강력한 파워라는 거예요. 다이나믹 파워. 돌도 쪼개버리고 단단한 것도 쪼개버리는 무엇도 쪼개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해달라거든요. 아멘. 예,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 다 이루어놓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빛으로 임해주세요. 우울해하고 있으면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울함에 내가 이게 뭐죠? 그 포로 되어지고 붙잡고 눌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팍 터치하죠. 아멘. 또 눌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발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그런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큰지 다 알게 해주십시오. 계속 찾고 말씀을 통해 찾고 비춰지면은 막 또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좀 머물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봐보세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징이 뭐죠? 불신이잖아요. 불신은 뭐죠?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불신했다니까요. 안 믿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주셨는데 안 믿었어요. 불순종 대명사잖아요. 불신,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실전을 했는데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잖아요. 최소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했잖아요. 근데 안 믿었다니까요. 안 믿었어요. 우리 임마누엘 우리랑 함께 한 걸 믿죠? 근데 안 믿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 역사하지 않았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우리 김은영 성도님 그 에베소 시가 딱 가면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김은영 나 때문에. 김은영 성도님 그런 믿음의 눈을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네, 김은영 성도님 때문에 그 치과가 복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누굽니까? 저기 헨리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어디 중심에 있다고? 세상의 한 중심에 있다고. 내가 쓴 것이 세상의 한 중심이라고. 좀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은유야 알겠지? 은유가 가는 곳마다 누가 계셔? 하나님. 어떤 분이셔? 은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좋은 분이셔? 나쁜 분이셔? 좋은 분이셔? 선한 목자야? 아니면 사꾼이야? 선한 목자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함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선포하고 따라가길 축복합니다. 은요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예배하고. 여러분 봐보세요. 이제 봅시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우중과 오조를 몰랐잖아요. 그 시대를 향한 그러니까 광야에 다시 말해서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중과 오조를 몰랐잖아요. 그랬죠? 왜 몰랐죠? 홍해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우중과 오조를 몰랐지요. 왜 몰랐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안 물어봤기 때문에 몰란 거예요. 그들은 뭐만 했죠?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께 냈다 부르짖었잖아요. 그래서 안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만 보여주신 거죠? 모세에게. 왜 보여주신 거죠? 잘나기 때문에?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경건하기 때문에? 그러면 왜 보여주신 거예요?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걸로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사울은 묻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은 물었더라. 뭘? 아버지의 우중과 오도. 그걸로 나눠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올리고 하는 삶이에요. 내가 사라진 거라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라니까요. 나는 사라진 거라니까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그 하나님 나라 중복이 돼요. 솔로몬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주가 오도를 보이니까 이미 약속하신 우주가 오도를 보이셨고 그 뜻이 이루어달라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삶으로 동참하고 또 이루어달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초창기는 그렇게 한 거죠. 그게 남의 게 아닙니다. 우리 겁니다. 우리 것.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과 성취하고 이루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강하고 능. 예수님은 강하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위의 것 있잖아요. 그 애들 찬양시켜 보십시오. 복잡한 거 찬양하지 마시고 단순 명령. 애들은 복잡한 거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불러. 어려워가지고 안 불러. 근데 어떤 건 잘 불러요?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잖아요. 이거 잘 따라하잖아요. 왜냐하면 쉽고 단순하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진짜 않고 잘 하시지만 단순한 그렇게 하시고 그걸 축복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어요?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는데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가 깨달아졌잖아요. 깨달아지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깨달아졌잖아요. 깨달아진 걸 멈추면 안 돼요. 그건 초청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니까 이게 무화과 열매가 좀 맺다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익기도 전에. 열매는 안 맺었는데 우리 애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이제 기도해야 돼요. 기도. 기도를 안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도 하나님 뭔가 깨달았으면 그것이 이루어달라고,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내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게 실제가 될 때까지. 밤낮으로 기억하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전이 우리 성도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전이가 동행한 삶을 가르쳐 주십시오. 전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내 생명을 누리며 생명을 선포하며 생명을 흘러 보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갈 만큼도 지켜주세요. 예수님 그들 통해 살아주십시오.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